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257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사명선언을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예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내가 예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누가요? 내가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저 집사님이요가 아니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들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인 세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웃에게 전해지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복되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나누어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명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계속해서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갈지라도 여러분 차곡차곡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배우시고 익히시고 한 마음을 품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시 시작.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아니고 누가? 바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이 뭐였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뭐라고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설계대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작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뭐였습니까?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 뭐라고요?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 다음 세대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령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잇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또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들도 다음 세대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다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음 세대입니다. 힘냅시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주신 기쁨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비전이 뭐였습니까? 시작.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상, 지역교회에 있는 이상 우리 이웃들에게, 나 아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양각처 또는 여러분의 있는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의 바로 그 일터에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가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오늘 나눌 비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뭐라고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라고요? 동역자입니다. 좌우에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 안 하면은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같이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다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는 각 사람이 성도로서 영광된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성도로서 영광된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요. 저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쓸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대부분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 목회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또는 그에 대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도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또는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또는 내가 교회에 필요해, 교회 섬김에 헌신해야 되는데 좀 회피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아니 내가 그냥 성도인데요. 나는 평신도일 뿐인데요. 라는 말로 그 일을 잠시 미뤄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구분은 왜 시작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구분은 왜 생긴 걸까요? 목회자와 평신도 왜 생기게 된 걸까요?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과 자라고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며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렇게 본질적인 말씀이 사실 나와 거리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더 이상 마음의 감동도 감각도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터치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형식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이미 내 삶의 본질적으로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 느슨해지신 분들 있죠? 성경 읽다가 지금 이제 좀 바빠서 이래서요 저래서요 지금 스케줄 조정하면서 거의 또 성경에 먼지가 조금씩 안고 계신 분들 있죠? 이제 먼지를 훌훌 터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인간 양초가 되어서 온몸에 역청과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오면서 국교가 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성사.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에게 가서 나의 죄를 고하면 사제가 대신 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 연옥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직 그 성화의 과정이 다 차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연옥에 가 있다가 밑에 믿음의 후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헌물을 하면 면죄분을 내기 위해서 돈을 내서 동전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면 그것이 분량이 채워지면 옮겨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동전 소리 많이 나면 그게 귀 기울고 있다가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옮겨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한 결과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로마서를 읽다가 아니 이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1517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요? 1517년 종교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제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중개자처럼 가로막아서는 이 성경을, 이 중요한 성경을, 이 신앙의 핵심인 성경을 성도가 가지지 못하고 사제가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때 출판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성경에다가 필사를 해서 적어놓고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도둑질할까봐 쇠사슬에 꿰어가지고는 한가운데 이런 것보다 더 큰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탁 놔둬놓고는 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치고 그 펜스에 또 문까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교육시켜서 자기들만 가지고 그 글자는 뭐로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학문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읽어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다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이라고 하겠죠. 지금 그 캐톨릭의 미사가 바로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몇몇 사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되면서 전임 사역자들을 이제 페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직자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과 지금 앉아있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여러분 그렇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 구분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자꾸 구분하고 싶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좀 더 나은데. 그래서 그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신도라는 단어로 불렀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 이것이 성직자 그리고 일반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인 듯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교개혁이 그걸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외친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500년이요, 여러분. 몇 년요? 50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이. 근데 이 시간까지도 계급처럼 성직자 계층과 평신도 계층을 나누어 놓고 그 이론과 구조가 성도들을 수동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체계가 얽매여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50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갱신되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게 그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평신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이코스라고 한다. 라이코스.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다른 헬라어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 다른 헬라어가 뭐냐면 평신도가 라이코스인데 이 다른 헬라어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뭐라고요? 라오스. 평신도는 뭐라고요? 라이코스.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평신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오스. 근데 이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계층을 나누기 위해서 성직자와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려진 명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라오스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표현할 때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성직자이고 여러분은 평신도이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직자입니다. 아멘. 거북스러우신가요? 저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직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들은 성직자들이십니다. 거룩한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나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나의 섬김을 회피하기 위해서 평신도요라고 하는 말로 어쩌면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성직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직을 받으셨습니다. 안수받은 장로님들,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들려져야 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며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발견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었던 개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된 부르심을 회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요, 성직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목사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각 사람이 성도로서 영광된 신분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모든 성도가 각 사람이 성도로서 영광된 부르심을 회복한 교회, 그것이 바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이 성직, 이 영광된 직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10%, 아니 한 2에서 3%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런 조직을 갖추어 놓으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의식을 가져야만 자기들이 있는 공동체와 기업과 구조와 조직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눈을 뜨고 주체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신과 이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마땅히 이것이 본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을 따라 능동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해 나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봅니다. 한 주 한 주를 그냥 근근히 그냥 유지를 해 나가는 교회를 봅니다.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마치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평생 뭐만 하냐면 약 먹고 병 고치다가 인생 끝내는 것처럼 마치 교회들이 그 병 고친다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는 탁월한 은사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마치 이 일꾼들이 흙 속의 진주처럼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인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것들을 바르게 세우며 성경이 말한 것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과 존재가 있으니까 은사와 능력대로 목적을 따라서 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평신도인데요 라는 말로 뒷걸음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대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은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이 은사를 기프트로 표시한다고요. 기프트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날에 이 카드 사용하잖아요. 무슨 카드? 기프트 카드.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셨대요. 교회 나온 지 저는 몇 달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들이 가진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슨 그런 은사가요? 오늘 말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선물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 이 은사는 어디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이 선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은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양하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나도 그거 가질래. 나는 왜 이거 안 줘? 나 이거 싫어. 집어 던지고 막 그거 갖겠다고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선물이 다양한데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6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미래의 일을 점치고 점장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할 거야. 내 꿈속에 주님 나타나셨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걸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섬기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은사?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는요? 다스리는 은사. 또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은사이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예언은 분수를 지키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고 가르치는 자면 잘 가르치라. 이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특별한 선물을 잘못 사용해서 이 귀한 선물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빠뜨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말씀이 말하는 바른 방향과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그냥 교회는 사람들 들어오면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 갖다 쓰자라고 써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썼는데 그분은 하다가 이미 번아웃 돼서 이제는 못하겠대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속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20년, 30년 빠르게 갔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네요. 1도만 방향이 틀려져도 20년, 30년이 몇 도의 간격이 생길까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속도가 아닌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이 귀한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역사에서 바울의 회심과 그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를 통해 증거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의 복음이 아시아로, 그리고 오늘 한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며 또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사역이 로마서 16장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는지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볼리아 또 있습니다. 우르바누와 스타구, 아벨라,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 명단 중에 뭐가 있냐면 주목해 볼 것은 이름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목적대로 쓰여질 때,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비전은 그 다양함이 땅에 묻어버린 달란트처럼 사장되지 않고 은사와 목적대로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뒷걸음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었죠. 이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다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고 나는 안 하겠다고 뒷걸음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품을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에 다음 12장 4절에 있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에 몇 개의 몸에? 한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많은 지체가 있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장로님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예요? 언제 봤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오자마자 서로 뭐라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을 때 그 말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저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꼴사나웠습니다. 언제 자기가 나를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이래? 자기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교회 좀 쉬고 싶은데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 그러고 뭐 한 데 있으면 와서 또 뭐 해라 그러고 아 이제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제가 다른 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각 개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격체들입니다. 하지만 이 인격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인격체이자 공동체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보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네요.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또 몇 개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몇 개가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계속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낮게가 잘 발음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인데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높고 제가 낮지. 이게 한국말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나보다 다른 형제들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그래서 계속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해야 돼요. 각각의 인격체로서 성도로서의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예배드리러 왔을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누가 오시면 아는 척을 좀 하셔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눈빛도 한번 주시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배하러 왔으면 아는 척하고 인사 나누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축제 같은 예배,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됨과 더불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하나밖이라고 하면 많다고요. 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한 가지 기능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모든 모양이 어떤 모양대로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서로 다 틀려요. 4절 말씀에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많은 기능을 가진 것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돋보이게 드러나고 선호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아, 이게 좀 돋보이고 이런 게 좀 좋은데라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터부시되고 경시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눈이 손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잘 보고 나는 귀중하고 깜빡깜빡거리는 잘 보아하니까 손 너는 필요 없어. 손 너 없어도 돼. 머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한테, 야, 발 너 냄새만 나고 더럽고 너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될 곳을 가잖아. 너 필요 없어. 너 떨어져 나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손발이 없으면 눈을 어떻게 막아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곳에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몇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전 공동체가 한 몸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며 돌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 교회 선두주자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13장 1절에 소개시켜 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 리더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리더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 흑인들, 블랙 스킨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니게르라고 불리고 있던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그 중간쯤에 살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과 연관된 젖동생 마나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다 각양각층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 교회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워진 바나와 바울을 파송, 그리고 그에게 사용된 능력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성도로서 영광된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영광된 부르심이 회복되며 은사와 능력이 목적대로 각양각 사람을 통하여 사용되며 예수의 제자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고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